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 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주의 뜻하신 바대로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주께로 돌아가기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동의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성숙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으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1999년에 한국에 나가서 한 10년을 살게 되고 다시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가 사는 동안에 참 귀한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학교 사역과 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참 여러 계층의 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아주 재미난 분을 만났습니다. 혹시 주명수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시군요. 구글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풀타임으로 목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풀타임 법조인으로 풀타임 목회자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을 만나서 여러 차례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같이 있어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명수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 오셨는데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뺑소니 차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지금 갇혀있는 그곳에 있는 남편을 찾아가 보았더니 정말 그 아내분이 하신 말씀처럼 절대 그렇게 뺑소니 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즉석에서 지금 체포가 돼서 일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해서 직접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이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주 목사님이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좀 큰 일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 어떤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쭈삣쭈삣
작은 소리로 그걸 대답했대요. 내 처녀 때는 교회 좀 다녔는데 요즘 교회 아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그 주변에 있는 아무 교회라도 집 가까운 교회 가셔서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십시오. 또 남편에게 성경책 사서 하나 넣어주셔서 남편도 감옥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아내분이 그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에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어느 한 성도가 오셔서 이제 아주 큰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 기도했겠습니까? 또 남편도 정말 내가 억울하게 지금 잡혀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소분을 해야 되는가? 1심 판결에서 1년 징역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지금 감옥사 안에서도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명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재판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목격자를 못 찾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이고 이 아주머니는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처녀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도 다시 회복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피켓을 들고 이 근처서 혹시 누구 목격자 없으세요? 저희 남편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면서 밤늦게까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법정에 가기 불과 이틀 전에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목격자를 만나봤더니 제가 봤는데 오토바이가 퍽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몰던 차가 바로 그 앞에 끽 서는 이분이 사실 뺑소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하는 판결하는 그 날이 이제 되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본인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기도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러 지금 법정에 꽉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판사가 누구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판결하겠습니다. 무죄 판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서 그냥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그것도 참 재미난 광경이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러한 많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첫 번째 recipients, 그 전서를 받게 된 그 수신자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 쫓겨나고 지금까지 핍박당하면서 정말 이방인처럼 그렇게 지금 떠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요? Why me? 왜 나한테만?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죠.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상황까지 올 정도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요? 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 갖고 똑같이 때로는 슬쩍슬쩍 속이기도 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려움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3장 15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창조받은 타락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죠. 어떻게 했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하게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그 민족을 아예 멸절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약속하신 이 여인의 이스라엘, 그 씨앗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구약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민족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에스더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탄생하기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영아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무조건 공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거리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번 2024년 살면서 올해 위기들이 없었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없다면. 종교성을 가지고 릴리저스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사람으로 이 땅 살 때는 사단이 끝까지 추격하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많은 example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보면 제일 좋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종교적으로 심취되어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초대교회를 억압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관원에게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는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동시대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펴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보니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요.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절대 그냥 오빠는 클라우드 한 것처럼 그냥 편안한 것처럼 절대 생각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도 어려운 고난에 막 들어오셨든지 아니면 끝자리에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얼마든지 세상과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정도로 그러한 분이 계시는 진짜가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조건적이고 가식적인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한 어펙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지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형제간입니다. 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나오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시고 카인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카인이 하벨을 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해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구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이 어떤 해답으로 나왔는지를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카인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기회가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12절에도 보게 되면 불같은 시험들이 있더라도,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실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고난에 대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아이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해 왔다가 오늘 12절 본문에 와서는 무슨 단어를 새롭게 쓰는가 하면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Fiery trials. 아주 무시무시한 파이레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는 사실 신약성경, 물론 헬라 말이니까 초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단어는 중립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파이레스모스,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되게끔, 믿음이 연단을 받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끔 해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저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40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중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도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당연한 지극히 인본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해서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등장해서 육으로 반응을 하면 무조건 쓰러지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혹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울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상황에도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두려워요. 나는 이것을 예측도 못했는데 내 앞에 지금 다가온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풀고 나가는지도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능력과 이 상황 속에서 계신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덤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거든. 시험은 종류가 다양해요. 가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요. 식구들끼리도 일어나요. 친구들이요? 당연히죠. 교회 안에? You bet.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영어에 그 포큐닷이라는 단어 있죠. 여성분들 우리 옷 입으면은 땡땡이 가라 아시잖아요. 점박이 옷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쁨의 최고조로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아싸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 모든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12절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팝 퀴즈를 주시잖아요. 쪽지 퀴즈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고 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을 원망하면서 집으로 가서 우리 선생님이 시험 줬어요. 엄마 나 그 학교 못 다닐래 하는 애가 없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게. 당연히 시험,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죠? 신학교도 시험 칩니다. 신학교도 시험 칩니다. 신학생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님도 못 도와주신다고 시험. 이거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막 시험 이 신학교 정말 나쁜 신학교 뭐 이런 아니잖아요 그게.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을 가셨는데 이가 좀 안 좋아서 혹은 내과에 갔는데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대로 졸업 안 한 것 같아요. 국가고시를 안 친 것 같아요. 옆에 뭐 벽에 붙어있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계속 기다리면서 긴가민가 하는 그 선생님께 할게요? 하겠어요? 물어보겠죠. 저 선생님 졸업하셨습니까? 네, 졸업은 안 해서 공부는 다 했는데 시험은 통과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러고 가셔야 되잖아요. 거기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에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도 부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13절부터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14절에 복입니다. 4번에 걸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 여러분 졸업할 때가 됐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다음에 복 있네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복입니다. 마카리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이야기 하실 때 그 단어. 복 있는 거예요. Blessed.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릴 수 있는 아주 정말 기말고사 안 치면 그 다음 학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 이번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시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 견뎌내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래 너 힘으로 이기냐 못 이기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게 해주신 다음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불못불에 그냥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바깥에서 쳐다보니까 4명이, 아니 1명이 더 있네요. 분명히 4명 집어넣었는데 1명이 더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 맏 형님이, 우리 맏 오빠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상급받을 co-heir, 똑같은 상속자로 서 계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일이 왜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십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파트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온갖 악한 말로 중상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이유는 13, 12절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크다.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다 핍박받았다. 왜 나만이 아니라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그 상황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stand under 할 수 없는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사건을 벌이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을 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것을 못 얻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클래식한 example을 우리가 봅니다. 스데반, 초대교회 최초로 복음 때문에 순교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선포하자 그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제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성경 유일무이하게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좀 받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혹은 지금 경험하시지만 아니 놀이터에서 놀아도 멀리에서도 우리 아이 목소리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요? 투자한 게 얼만데 우리를 포기하신단 말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눈동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못하죠. 어머니라 할지라도 젖먹이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새겼다. 문신 새겼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문신 새기듯이 하나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뿐이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과할 때에 견뎌서 인정받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받는 도키마스란 말이죠.
고대 그 히랍 시대나 로마 시대 때에 그릇을 만들든 항아리를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촛불 구이를 하듯이 하고 바깥에 유약을 칠하고 해서 이제 아주 그냥 뜨거운 몇 천도의 그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바깥 부분이 이제 뭐 금이 가지 않고 완벽하게 불을 잘 견뎌내면 밑에다가 델타 도장을 찍죠. 도키마스 D를 찍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 팔잖아요. 통과한 거예요. 불을 통과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딱 맞는 커스텀 메이드 된 그 시련을 주실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 하반절 보세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지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잘 무장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주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니콜라스 월더스토프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은퇴를 하였는데 그분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큘러한 그러한 이 세속적인 철학자들에게도 아주 굉장한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릭이 1985년도 오스트리아에서 등반하다가 등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본인이 독실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정말 신앙의 자이언트이지만 오늘 아침에 당신 아들이 거기서 등반 사고로 죽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1년 동안 아주 지독한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1년 동안 나이도 지극히 드신 분이 방황을 아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내렸습니다. 에릭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내 인생의 빛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빛이 있을 때 저는 당신을 훔쳐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당신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1년간 극심한 회의를 겪으면서 성경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담는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고 Lament for a Son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지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마찬가지요.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깊이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을 핑계하기 위해서, 블레이밍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유들을 찾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거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 있는 것이네, 이게 복이네 라고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뭘 돌아봐야 되는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고난당한 거 아닌가를 지금 보게 한다는 말씀이죠. 자, 말씀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지 않도록 하시. 이건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육의 모습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는 이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이것은 어디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 이미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죠?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이야. 이거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3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또 한마디 한 번 더 합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아멘.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살인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나까지 미쳐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즉 죄된 그러한 사람들과 동무들과 어울려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여러분이 표를 하나 던지듯이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악한 선택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당하는 그것은 그 시험에 빠진 거죠.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tempted 된 거죠. 똑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앞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그것을 넘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유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있는 문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이집트 여인이 옷을 훌라당 벗어서 그 방 안에 있는 여러 신들에게 자기가 벗은 옷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그 옛날 아주 고대 문헌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데 똑같은 시험이 다윗에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냥 tempted 되었, 살인까지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야? 유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계속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있으십시오, 이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인지, 그러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아직 후반전 남았으니까, 아직 연장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죠.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줍니다. 자, 지금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유리하는 그러한 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 심판이 되는데 만일 이 심판이 우리에게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마치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나온 말씀처럼 불로 시험을 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는 것이 경건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돌로 지을 것인가, 나무로 지을 것인가, 지프로 지을 것인가. 이건 뭐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려요. 가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화책 읽어 주실 때 있으면 그 동화책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늑대와 돼지 삼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읽은 것처럼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기억 안 나십니까? 늑대 이 돼지 친구들이 집 짓자, 엄마가 집 지으래 해가지고 집 짓는데 제일 큰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짓고 그냥 놀자 하고 그냥 집을 아무렇게나 짓고 그냥 노는 데만 정신 빨려서 나중에 늑대가 오니까 훅 부니까 다 막 날아가고 하는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사단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말 그렇게 짓는 것처럼 단단하게 지을 때에는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넘어지지 않죠. 짓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하시지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되면, 즉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와, 우리 고난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끝은 이거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그 이거 읽어보면 무시무시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베드로후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체질이 변해서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며 온 우주가 정말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 초월이죠. 18절 바로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이 이렇게 겨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봅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가 그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저거 어떡합니까? 내 친구 어떡합니까? 내 가족 어떡합니까? 내 동료 어떡합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사랑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 돈과 그 시간이면은 여행 가지 무슨 선교를 갑니까? 배 타고 13시간 난스탑으로 가는데 1400km, 말이 1400km죠. 서울에서 부산 몇 번 왕복해야 1400km 나옵니까?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를 마음대로 딱 그러세요. 음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습니까? 잠을 잘 잘 수, 해만 지면 텐트 안에서 못 나옵니다. 화장실 그 안에서 보셔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선교팀에 나와서 화장실 아침에 이게 사용하셔서 그거 비우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요? 어려운 거예요. 왜 합니까? 복음 때문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 있지요. 전도요. 왜 우리가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음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찾아갑니까? 힘든데.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도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의 고난을 겪는데, 사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면 자살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근거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끝을 보죠.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끝이 있는 것도 알고, 고난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가는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 과정 가운데 있어도 참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못 참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 보통 사람이면 돌지요, 정신병원 가지요, 누구 죽이든지 내가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상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게끔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볼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짐승 밥으로 던져진. 근데 어떻게 여기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사람이 죽는데 바로 눈앞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소수의 볼품없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불과 몇백 년 만에 다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터뷰했으면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되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부끄럽게 뭐가 하나님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뭐 좀 힘들면 어때요? 지나면 되는데요. 등산하면서 좀 지나면 어때요? 올라가면 나중에 정상에 도달할 텐데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주변에 우리가 손뻗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반응을 했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Don't bother me. unclean, unclean 하면서 그냥 손살에 치면서 20여 미터 떨어져 있었던 문동병같이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먼저 만지셔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을 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상황은 더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고 지금도 그 권세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들어가실 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의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끔 선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고난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검사 examine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원어 성경에는 계속이란 말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맡기라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동사, 나머지 동사 아닙니다. 맡기라. 맡기라는 단어는 은행에서 쓰는 말이죠. 디파짓 하라 이 말입니다. 다 맡겨버려요. 중요한 거 우리 어디 맡깁니까? 금고에 넣든지 은행에 넣든지 맡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시크릿을 주시는지 보면,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창조주께 부탁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그냥 드론이 쫓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창조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한 분이시거든요. 상황 창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로 그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맡기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By doing good, 그렇게 번역하면 아마 헬라 원어가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계속 해 나아감으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선한 일들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PPT 한번 올려주시면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 거예요? 하는 가운데서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머지는 모든 거 맡기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오늘 이 시점 가운데서도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가운데 진행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당연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창조물, 피조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Masterpiece.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 Masterpiece. 목적은 선한 일이요. 우리가 창조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은 선한 일이요.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The Problem of Pain.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필요성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으신 것은 불과 48시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내 삶에서 다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사실 가능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칼을 잠시라도 거둬버린다면 저는 정말 싫어하는 목욕을 끝나자마자 몸을 막 이리저리 털어서 말리고 도망쳐버리는 강아지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편안한 더러움을 되찾기 위해 가까운 걸음더미가 아니면 꽃밭이라도 가서 뒹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새로워질 희망이 없겠다고 여기실 때까지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코나드 힐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힐튼 호텔 세우신 분이죠. 독일에서 미국에 일찍 이민 와서 정말 어릴 때 그 신앙 아주 좋은 그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을 세워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성장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난다. 그렇다고 사실 네가 혼자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분께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맡겨라. 알았지?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야. 그 어린 코나드가 이 말을 듣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성장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비즈니스가 점점 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의 자서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제공황이 닥치고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컨텍스트를 조금만 넓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뒤에 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컨텍스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15절에 디모데에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고난은 겪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는 거죠. 약속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올해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을 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선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고 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춤을 춥시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상한 마음 드립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는 나갈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가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저의 마음이 때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솔직히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닥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듯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삶을 더 거룩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영광을 찾으며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어수선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끔 우리에게 그들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전혀 다른 아웃컴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창조주께 맡겨버리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과정인 줄 알고 불같은 시험이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을 그러한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나의 욕망들을 태워버리고 나의 모든 판단들과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들까지 다 죄로 만들어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찬란하게 반사될 수 있는 정금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시험거리지는 알지만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계시는 영광의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